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시리즈 7번째 말씀이고요. 부모의 말, 자녀의 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현재 부모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자녀이신 분, 부모이면서 자녀이신 분. 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을 건데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시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자녀가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부부들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아직 자녀로서 자라야 되는 분들 계시죠? 어린 친구들 있을 텐데 그들은 이제 자녀의 귀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귀를 내가 가질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 자녀 양육법이 몇 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 대형 서점에 한번 방문해서 자녀 양육 코너에 가서 책을 봤더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자녀 양육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고 이 자녀 양육 방법이나 원칙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책들은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베스트셀러가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자녀 양육의 방침, 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숨 쉬는 건 알아서 숨 쉬겠지만 먹는 거부터 싸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입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자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다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면은 이제 과외 선생님도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수학도 배워야 되고 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늘날 어떻게 자녀를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말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고 하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성경은 아주 단순한 명령 한 가지만을 부모님들에게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명령 하나만 이 부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남은 여러 가지 가르쳐야 할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엇을 가르치든지 이 모든 목적이 바로 여기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이끄는 방향대로 우리가 뭐든지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아버지, 실제로 지혜롭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오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나도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고 또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잠언의 교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은 이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의 최종 목적은 결국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아이로 만드는 것, 기르는 것이 이 부모의 최종 목적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명령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자녀 양육 방법을 적용하든 어떤 것을 가르치든 간에 그 목적과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좋은 교육이나 가르침이나 특별한 과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아이가 솔로몬이 말했던 그런 모든 사람의 본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아이로 자랐다. 그러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만족스럽고 기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아이가 가게 될 최종 목적지는 뭐가 되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아이로 잘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말들을 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잠언은 이 아버지인 솔로몬이 남긴 자녀를 향한 교훈을 모아놓은 책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자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자녀, 손자,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면 떠났나요? 떠났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들을 보면 이것은 아버지의 교훈 모음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잔소리 모음집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 듣는 그러한 기분으로 이 책을 읽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잠언은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기록을 한 거고요. 자기도 이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똑같은 교육을 받았던 거였고요. 또 아버지인 솔로몬이 자기 아들과 아들들에게 남겨놓은 교훈의 모음집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솔로몬은 잠언 4장 3절에 나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외아들일까요? 밧세바가 낳은 유일한 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번째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외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여기 보시면 유약한, 더 발전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아들로서 부모한테 이러한 교육을 받았었고요. 이제 이 교훈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를 누린 왕이 이 솔로몬이었는데 과연 이 솔로몬은 어떤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교훈이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마땅히 자녀들에게 날마다 내야 하는 부모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합당한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라입니다. 일부러 부모님 말투를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평소에 많이 쓰시나요? 얘야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약간 오늘날 말투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입에서 많이 내시라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모든 훈계 또 어머니의 모든 양육법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과 모든 지침들이 그 근간의 가장 밑바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경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외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르아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런 표현도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너 나를 두려워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보통 긍정적인 느낌이 잘 안 들죠. 약간 무서운 사람, 그래서 벌벌 그 앞에서 떨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정말 높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초월적인 전능자,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권자다라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되는 그러한 자세를 이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도 이 경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단지 두려움, 그러한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멋있는 장소에 가게 되면은 그 장소에 그냥 압도되어서 이걸 표현을 하자면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야, 참 경이롭다. 유럽의 아주 놀라운 그런 성당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야, 참 놀랍다,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한번 안 믿는 어떤 친구가 유럽의 아주 유명한 성당이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성당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넌 교회 안 다니잖아 그랬더니 그 성당의 아름다움이 자기를 압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즐거운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같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포함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속성들, 은혜로움, 자비로움, 거룩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즐거움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모이신 분들은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봐라. 하나님 얼마나 참 놀라우신 분이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 참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니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집에 그 아주 신비로운 곤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봐라.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동물들을 만드셨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이렇게 지네를 만드셨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청년들과 함께 가평에 갔을 때 지네가 나왔어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주먹으로 제가 몇 번을 쳤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봐라.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죽지 않는 벌레를 만드셨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농담이 들어있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내 부모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라라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부모님께 감사하는 부분은 많이 맞기도 했지만, 맞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이 맞기도 했지만 항상 그 근거를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널 때린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불순종이고 그러니까 너는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버지가 더 권위 있게 여기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참 잘못이다라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경외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텐데요. 이 경외라는 책에서 폴 트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경외하고 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경외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놀라고 있어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무언가에 지금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일 겁니다.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아닌 대상,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령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경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나 사업이 여러분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취미 활동도 여러분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는 얼마나 더 알겠어요, 그것을. 내 부모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구나, 지금 어디에 지금 이렇게 몰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녀는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을 아무리 한다 한들 자녀는 그것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당연한 건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이롭게 여기지 않는 상태라면 자녀에게 그것을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잘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통 돈에 빠져 있으면 자녀에게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온통 사업이나 명예나 이런 걸 쫓고 있으면 자녀에게도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에 총력을 다해서 자녀를 좋게 잘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의 인생에 폭풍 같은 것들이 불어닥치면 아이의 인생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신다면 잠언 22장 4절에 그 보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없이 부모가 지나치게 경외해라 라고 강요만 한다면 이 자녀는 억지로 이렇게 외적인 모습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는 않는 그러한 외식자 혹은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언젠가 자기 마음의 진심을 따라서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레이스 교회에서 자녀 양육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때 특별히 그 클래스는 그 10대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 특별히 열어놓았던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그 강사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으니까 부모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성인이 되어서 독립해서 이 교회를 떠난 자녀를 둔 부모도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술에 빠져 있었고 여자에 빠져 있었고 이런 엄청난 그런 방황하는 시기를 겪었던 그런 성인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책에 참회록을 썼는데요, 고백록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 어머니가 기도한 곳마다 땅이 적셔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늘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그 기도의 결실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이 성인이 됐을 때 구원을 하셨고, 이 모니카가 엄마였는데요, 그 엄마의 믿지 않던 남편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평상시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자, 이것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늘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나요?
들음에서 옵니다. 항상 자녀의 귀에 부모의 말이 들리도록, 그 부모의 말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연목사님이 청년들 초대하셔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그 집 식탁 앞에 예수님 그림과 함께 써 있는 문구를 봤어요. 굉장히 의미 깊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막 찾아봤는데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식탁에 손님으로 항상 참석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대화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사진 찍어서 우리 보내주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와 함께하는 식탁과 함께 대화하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인식하고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였고요. 두 번째,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거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거라.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훈계, 지식, 명철, 교훈, 근신, 책망, 말씀.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지혜가 이 모든 표현들을 다 어떻게 보면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단지 명철,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1장 23절,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이 지혜가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을 한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3절에 보면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부어준다는 영, 지혜의 영, 뭐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하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 책망, 교훈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가 말하기를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알려주리라 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뜻을 밝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두 글자로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성령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잠언에는 이 솔로몬이 아들과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사모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아버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또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5장 1, 2절 내 아들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너의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마지막으로 19장 27절을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사실 더 많이 있어요. 더 반복적으로 내 말을 들어라, 그 지식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명령, 내 법, 이렇게 자꾸 나라는 말을 붙였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네 눈앞에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해라, 듣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 그리고 알고만 있지 말고 지켜라.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라고 가르쳤을까? 세 가지 믿음 때문에 그런데요. 잠언 2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이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말씀이 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면 이란 말이죠.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는 믿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이 자녀를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자녀들의 삶을 보호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흡족하게 만족시키고 즐겁게 할 거다라는 믿음이 이 아버지인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을 악한 길에서 보호할 거다, 지켜낼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는 악한 길에서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억지로 할 수 없는 그것, 곧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부모가 자녀랑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나는 자녀가 못 믿어서 24시간 붙어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 없죠? 예, 부모는 영원히 자녀들과 붙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있지 않은 그 시간에도 자녀와 붙어서 자녀를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걸 뭐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난 자녀보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없으시죠? 네, 없으실 겁니다. 보통은 자녀가 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이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인 거죠. 내가 혹시 먼저 떠나더라도 내 자녀를 끝까지 악한 길에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면 이 부모의 말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거라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말들을 낼 수 있는 적용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생님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교과별 수업 시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을 돌이켜보면 일주일 수업 시간표가 있는데 국영수는 엄청나게 많고요. 음악, 체육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의 시대 때는 지금 아이들은 좀 다를 텐데 제 시대 때는 고3이 되면 그나마 있었던 음악 체육도 그걸 안 해요. 그냥 그 시간에 수학, 국어, 영어를 공부해라라고 하면서 자습 시간을 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 아이의 일주일 시간표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지혜를 접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먹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자녀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제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꼭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억지로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긴 했지만, 또 움직이면 맞고 뭐 딴짓하면 맞고 그냥 앉아서 듣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라고 해서 좀 괴롭긴 했지만, 그런 훈련들이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게, 어쨌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무언가 내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들은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두 마디라도 들리면 그것을 제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뭐 때려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이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곳에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녀 양육법입니다. 사무엘이 언제 성전에 들어갔죠? 예, 엄마의 젖을 떼고 그리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계속 어린 나이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던 거죠. 그 성전의 그런 여러 가지 예식들을 참여를 했던 겁니다. 학자들은 아무리 늦어도 5살 정도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이 때부터 아이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두고 들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뭘 들었니? 오늘 주일학교에서 뭘 들었니? 너는 그래서 뭘 느꼈니? 오늘 수요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그래서 무엇을 느꼈니? 뭐 부모로서 나는 너한테 잘하고 있는 것 같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자녀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 제가 추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요. 내가 썼으니까 실천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조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께 제일 오래 감사한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그 말을 입에서 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색한데 하지 말까? 그냥 밥이나 먹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아니 목사가 이런 말을 어색한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입을 떼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 일을 하셨고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자리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간 한국 사회가 뭔가를 깔아놔야지 뭘 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뭐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회인데, 가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지혜로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뭐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짜증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뭐 그런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는 합당한 말 세 번째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거라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신나실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거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에 충성스럽게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이 세 번째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말이 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도록 정말 간절하게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충성스럽지 않은 부모는 사실 세 번째가 굉장히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구약 성경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자녀, 내 아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양육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자녀였던 거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가 안 들으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안 들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 양육법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철저히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 바로 체벌에 대한 강조입니다. 잠언은 체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때려서라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을 가르칠 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신실하게 징계한다라는 얘기예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여기 미련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약간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고하다라는 걸 말해요. 반항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진짜로 죽을 때까지 때려도 안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잠언은 계속해서 때려서라도 반드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체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체벌을 이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조종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체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체벌은 철저하게 절제되고 통제된 훈육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자녀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그 반항심, 미련함, 완고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듣고 싶어하지 않고 거역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마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훈육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들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징계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과격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잘 타이르는 것만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학교에서도 맞았고 집에서도 맞았고 하니까 당연히 체벌하는 거지 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체벌 얘기하면 막 벌써 약간 알러지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우리 문명사회에 이제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오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런 순종을 강요할 때에 아무 말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훈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얘기하는데 어디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자녀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부모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최종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다. 자녀는 싫다고 하고 부모는 좋다고 할 때 자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수렴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최종적으로 좋다라는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자녀가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이 가정을 떠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이 머리로서, 권위로서 부모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자녀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거기에 권위를 두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아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 생각나시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징계하심으로써 벌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말하는 거고요, 자녀는 귀로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는 명령하는 거고 자녀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감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에 합당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주님께 합당한 거고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말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대신 자녀의 책임은 되게 간단해요. 부모를 신뢰하면서 그것을 귀 기울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 귀 기울이는 그 귀를 가지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때로 부모가 이 하나님 명령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럴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요, 나는 내 생각 얘기할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반항적으로 하지 말고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모님들 이 세상에서 내가 자녀를 하나님 외에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럴 겁니다. 가장 희생적으로 사랑하고요, 가장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나의 삶 전체를 사실 자녀를 위해서 쏟아붓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전에 3층에서 형제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책을 나누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봐라 라고 했더니 자녀 이름과 아내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우리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부모는 자녀를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을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될까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장 나를 사랑했던, 가장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부모 말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녀인데 나중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녀이신 분들, 지금 이 시간 잠깐 집중해서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부모에게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순종하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 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부모가 뭘 말했을 때 제가 왜 들어야 되는데요? 싫은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모순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10대인 자녀들 여기 계시다면 10대 때, 저도 10대를 지나봐서 알겠지만 혼동이 되고 좀 혼란스럽고 정체성을 좀 생각하게 되고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내적인 방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기간에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릇 없이 굴어도 되고
예의 없이 굴어도 되는 괜찮은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라라고 항상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부모의 말과 자녀의 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언은 부모로서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합당한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는 당연히 이 말에 순종할 책임이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권위들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를 했지만 교권이 무너진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최근에는 또 부모의 훈육권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걸리게 되면 이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실제로 제 눈앞에서 자녀를 경찰이 데려가는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했는데 그게 이제 이웃이 신고를 해서 그렇게 강제로 떼어놓는 거죠, 아이를. 그래서 부모가 구치소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도 곧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잘못된 훈육이라면 그러한 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훈육을 하는데도 그러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성경이 예고한 말세에 고통받는 때의 특징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막 언급이 되면서 중간에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때 살인, 사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부모님을 거역하는 세상, 부모님이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자녀들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거라.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순종하거라.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음 세대, 그 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채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다음 세대를, 또 다음 세대를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왔을 때, 또 자녀의 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교회에 또 우리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아이들로,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또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모든 행동들이 자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어 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세대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계속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평교회에
구성원들 각각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고 그 가정의 부모의 입술에 역사하여 주셔서 합당한 말들을 내게 하시고 또 그 자녀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부모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